2장 32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요엘서는 이제 2장 28절은 우리가 아는 내용이겠지만 대체적으로 잘 안 읽는 성경 구절이죠. 그래서 성경의 내용입니다. 요엘은요,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나와요. 무슨 심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계속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분리된 삶을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세상이 좋아서 세상 중심으로 자꾸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정말로요, 풍요로워지고요. 그래 또한 하는 일마다 잘 되고요. 그래 또한 즐거운 것들 많고요. 그리고 행복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열심히 조금만 하면 얻어질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도 되고 우상도 숭배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잘 되고 행복하고 기쁘고 괜찮을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들이닥치냐면 오늘 1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팥중이 이제 뭐냐면은 메뚜기예요. 메뚜기 일종을 이제 이름이 좀 다른 거죠. 우리가 메뚜기 이름 알잖아요. 우리도 여러 가지 이름이 있잖아요. 뭐죠? 예? 메뚜기 중에 아는 거 혹시 있어요? 시골에 사신 분들. 예? 예? 이름. 여치. 방앗개비. 그리고 또한 메뚜기, 느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냐면은 네 종류의 메뚜기가 나오는데 이름이 좀 다른 거예요. 다 메뚜기과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고 괜찮고 좋은데 어느 날 이제 팥중이 와가지고 메뚜기들이 떼고 와가지고 별을 다 갉아먹은 거예요. 갉아먹고 가버린 겁니다. 메뚜기가 그냥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라 중동이나 이런 데는 떼로 이렇게 몰려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돼지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무리가 와가지고 곡식을 그냥 다 휘쓸고 지나가요. 그런데 이제 좀 있다가 또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지나가고 나니까 메뚜기 떼들이 또 와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이제 곡식들을 또 다 갉아먹고 가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제 좀 있다가 느치가 와요. 그리고 다음에는 뭐가 오느냐? 황충이 와가지고요. 모든 곡식들을 다 싸그리 다 어떻게 하면 갉아먹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곡식이 없는 거예요. 곡식이. 비는 안 오고요. 갑자기. 곡식은 다 사라졌고요. 먹을 게 하나도 없고요. 갑자기 어떻게 되어지면 황폐해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요. 기근에 시달리고 굶주린 사람들이 생기고 어려움들이 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 재앙이라고 그러죠. 재앙. 이 재앙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겁니다. 무너져 버린 거죠. 뿐만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요. 모든 것들을 다 파괴시키고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완전히 재앙이 임했고 또 다른 나라에서 와가지고 모든 건 다 싹쓸이가 해가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이 망해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요엘이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볼 때는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불이 닥치면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려요. 그게 이제 창세기 6장의 내용이잖아요. 아니, 하늘을 보니까 너무나도 맑고 먹을 거 풍성하고 괜찮은데 우리가 즐기고 싶은 거 너무 많은데 뭘 그렇게 염려하냐.
그 노아 보고요. 아니 뭘 그렇게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뼈 빠지게 그렇게 배를 만들고 있어. 좀 너 정신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왜냐면 너무나도 지금 화창하고 좋은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물이 닥치는데 물이 땅에서 솟아나고 하늘에서 내리고 완전히 온 세상을 덮어버리는데 하나도 준비가 안 되어지고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다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명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친척들이 모이고 이제 우리나라의 대이동이 시작되어지잖아요. 지금 뭐 거의 많이 막힌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명절에 또 이제 막 몰려가는데 몰려가서 이제 제사도 드리고 같이 형제들끼리 모이고 같이 즐기고 행복하고 기쁘고 또 어떤 가족들은요. 아 이번 참에 우리 친척들 다 모여라. 우리 한번 나가자. 그래서 지금 해외로 나간대요. 지금 그래가지고 일본 엔화값이 떨어졌다고 지금 일본이 해외여행 1순위가 돼 있어요. 다 나간대요. 다. 그래가지고 지금 인천공항이 꽉 차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요? 목요일까지. 예? 쭉 연휴잖아요. 그러니까 5일, 6일 그게 뭐 쉬워요? 회사에서 직장에서 휴가를 내도 그렇게 못 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나가는 거죠. 다. 즐길 것 많고 볼 것 많고 행복하고 괜찮은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 저도 그렇고요. 이게 돼야 돼요.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먼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영혼도 생각도 마음도 어떻게 되어지냐.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순간에도 낙심이 안 되고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요. 그리고 갈등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명절만 되면요. 그래 또한 해외로 나가고 여러 가지 노는데 갔다 오면 후유증이 생기잖아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잖아요. 그래 갈등이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 또한 삶에는요. 내 자신을 바라보면 어떻게 하죠? 계속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보니까 현실이 보이고 그래 또한 문제가 보이고 힘들어지는 거죠. 어떻게 되냐?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요엘서에 나오는 이 선지자가 이야기하라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희들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어느 날 어느 순간 갑자기 재앙이 물어닥치는데 사단이 역사해 버리는데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전에 명절 때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큰아버지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현재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 앉으라고. 그래가지고 딱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때마침 친척 형제들이 거의 안 왔어요. 명절 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제 아내하고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랑 해서 친척 집에 이제 큰아버지만 뵈러 이제 갔는데 현주야 잠깐 여기 앉아봐. 그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저한테 한마디 딱 하더라고요. 야, 마귀가 있나 보다. 불신자예요.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요. 절대로 안 믿어요. 화를 내요. 그리고 아멘 하라고 그러면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노멘. 그리고 예수하면 수예. 거꾸로 해요. 거꾸로. 빈정거리고 막 그러시는 분인데 갑자기 저를 불러가지고 야 현주야 마귀가 있나 봐. 왜요? 그랬더니 마귀가 없으면 이룰 수가 없다고. 그렇게 우애가 좋았고 두터웠고 그랬던 형제 간에 끈끈한 정이 있었는데 어느 날 말이 희한하게 돌아가지고 서로가 오해가 되어지고 말이 돌아서 이상하게 전달되어지고 형제들끼리 의가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그날은 명절 때 거의 안 왔어요. 형제들이 하나도 안 왔어요. 우리가 명절 때 그런 일들 많잖아요.
좋은 의미로 시작을 하고 같이 모였는데 어느 날 한 가지의 말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실수에 의해서 서로 우애가 깨어져 버리고 상처가 되고 시험 들고 갈등이 되고 힘들잖아. 갑자기 이제 이런 것들이 닥쳐오면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는 시간표가 오죠. 끝까지 형제들끼리 말을 안 해요. 그렇게 우애가 좋았다라고 하는데 끝까지 어떻게 보면 갈등이 돼가지고요 서로 원수가 돼버려 있어요. 살려야 되는데 살릴 수가 없어요. 원수가 돼 있으니까.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되냐?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거하는 시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정말로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여 물론 이제 내일부터 가시는 분들도 있겠고 또한 주일날 예배드리고 가시는 분들도 있겠고 여러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 정말로 먼저 내 자신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거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오늘 본문 요엘서처럼 어느 날 갑자기 무엇이면 하나님의 심판뿐만 아니라 사단의 불어닥치는 재앙이 임해버려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바로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디 나오는 거죠?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경고 메시지를. 당장의 문제가 없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요 계속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냐면 첫 번째로 주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자녀들아 말씀 들어라. 이거는요 불신자에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왜 말씀을 듣냐? 말씀 듣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되죠? 창세기 3장이 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서. 그래서 그때부터 저주와 고통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어떻게 되죠? 창세기 6장이 온 거잖아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다 망해버렸잖아요. 멸망했잖아요. 재앙이 물이닥치는데요. 이게 정말로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재앙이 물어닥치는데 모든 걸 다 쓸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우리가 힘을 합하여 정말로 우리가 연합하여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재앙을 여러 가지 우리에게 뭐 메시지를 주거나 아니면 심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견고한 성을 만들어서 하나가 되자.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행동을 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망해버렸잖아요. 다 흩어졌잖아요. 성경은 계속 얘기를 합니다. 주의 말씀 들어라. 정말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두 번째는요. 절대로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건 우리가 이제 조상의 제사드리고 뭐 어떠한 희한한 돌과 신비한 나무로 이렇게 절을 하고 이런 것도 우상일 수 있겠지만 진짜 우상을 폭넓게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뭐냐면 그런 것도 우상일 수 있지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들이에요. 이게 다 우상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결국에는 이 사단이 틈을 타서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내용은요.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 정확한 하나님께서 언약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노예가 되어졌죠? 애굽에서 하나예요. 우상 숭배 때문에. 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죠? 우상 숭배하고 나서 쳐들어왔어요. 왜 바벨론의 포로가 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했죠?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래요. 왜 이스라엘이 반쪽으로 나눠졌죠?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래요. 왜 남유다가 정말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망했죠? 우상 숭배해서 그래요.
로마가 왜 이스라엘을 잡아먹었죠? 우상숭배 때문에. 우상숭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하는 순간 사단이 정말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서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삶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버린다는 거예요. 사단의 노예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 이거 절대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노예가 돼 있잖아요. 돈의 노예, 자녀의 노예,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자기가 배운 지식에 대한 노예, 아니면은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진 애지중지하는 것에 대한 노예. 뭐 어떤 사람들은요 애완동물의 노예가 되어져요. 와 진짜 죄송한 얘기예요. 애완동물 키우는 분들 뭐 우리 교회도 몇 분이 계시는데 야 지나가는데요. 그 비가 와가지고 이제 비가 흥건히 젖어가지고 차가 지나가면 빗물이 튀기잖아요. 애완동물을 가지고 가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 애완동물을 비가 와가지고 이제 차들이 지나가면 비가 튀기니까 안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돌아서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기는 빗물을 맞아도 자기 애지중지하는 애완동물은 빗물 못 맞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가는데 좀 힘들다고 그 애완동물을 자기가 들쳐매고 걸어가요. 야, 진짜 뭐가 되는지 알아요? 노예가 돼요. 사단의 노예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 돌아서라. 은혜 속에 자꾸 들어가라. 은혜 속에 있지 않으면 결국에는요 망하는 겁니다. 재앙이 끊임없는 거예요. 고통이 끊임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주를 부르는 자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으리라. 자꾸 주님을 부르라는 거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주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께 돌아오라. 주님 앞에 자꾸 돌아서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아 주님께 돌아서라. 하나님보다 우선적으로 섬기는 것들 다 주님 앞에 돌아서라.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주님 앞에 돌아서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리고 재앙을 내리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불쌍히 여기사 정말로 너희를 치유하시고 이끌어 가시겠다는 18절에 나오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요엘서 2장 19절에서 27절에 보면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겁니다. 팥죽과 메뚜기와 느치와 그리고 또 황충이 먹어버린 모든 곡식들로 황폐되어져 있는 그 땅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완전히 무너진 그 백성을 하나님이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거죠. 우리의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에 이른다.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를 눌리지 않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를 하시면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에 보니까 뭐라 하면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요 나에게 능력 주시겠다는 거예요.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피곤해서 지쳐있는 나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힘을 주시냐 우리가 알아야 되죠. 저는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하는데 주기철 목사님이요. 그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감옥에서 신사참배하지 않고요. 하나님을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주니까 가능한 거예요. 능력을 주시니까. 왜 다른 많은 목사님들은 다 어떻게 하면은 다 부인하거나 아니면 참배를 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주기철 목사는요, 절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이분이 고집이 세서 아닙니다. 능력을 주시면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능력 주시면 지금 당장 내 안에 눌려있고 힘들고 지쳐있고 모든 것들이 무너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요, 이걸 많이 체험해 봤어요. 진짜로. 진짜로 밑바닥까지 간 시간표가 왔을 때도, 진짜 너무 힘들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이 나니까요. 다시 힘이 생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생각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판단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엘서 3장에 보면 3장까지 있습니다. 너를 점화로 괴롭혔던 모든 대적자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대신 싸우시겠다는, 이번 주 강단에서도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되면, 저도 그렇고 이번 명절에 자꾸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일 오전 예배 한 번만 드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주보를 이제 이번 주에 보시면 오후 예배 메시지가 적혀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이번 오후 메시지에다가는 가정 예배 이런 식으로 적었었는데 이번엔 그렇게 안 적었어요. 오후 메시지가 거기에 적혀져 있어요. 어떻게 하냐? 주보 제목하고 오후 예배 제목하고 말씀 구절하고 그 내용 쭉 읽어보기만 해도 돼요. 읽도록 설명이 돼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는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다 알아요. 그래서 오후에 그 메시지를 항상 마음에 둬라. 그래서 제사와 그랬던 우상 숭배에 대한 메시지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예배는요, 명절이 좀 길다 보니까 수요 예배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영상을 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메시지 칸에 뭐가 있냐면, 그 영상 올리는 메시지 요약한 것들을 거기다 적어놨어요. 시간은 몇 분이냐? 50분입니다. 수요 예배가 몇 분이죠? 대략 1시간 정도 하죠. 예? 그러니까 메시지 너무 힘들지도 않아요. 메시지 내용은 뭐냐면 전도에 관련된 메시지. 강북전도학교의 메시지 내용이 너무 좋은 하나가 있어서 그걸 2025년도 3월 달에 한 메시지를 같이 이렇게. 그래서 전도에 대한 가슴, 사명 가지라고. 요거는 언제 올리냐? 수요일 날 예배 시간에 올릴 겁니다. 제가. 한 7시 좀 넘어서 올릴 거예요. 그럼 그거 보시라는 거예요. 흐름을 놓치지 않자는 거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선포해야 됩니다. 그때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드려야 돼요. 그래야 자꾸 인생의 답을 얻게 되고요. 참된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꾸 기도해야 돼요. 그때 무엇이 일어나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요, 절대로 내 자녀 가문 살릴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자꾸 사용하는 겁니다. 그때 무엇이 나오냐? 진짜 참된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행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 기간 오늘 말씀 요엘서를 우리가 마음에 좀 담고 내 자신도 그렇고 우리 가문도 그렇고 또한 내가 가는 현장도 참된 치유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의 축복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 그 계획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이번 명절이 또한 복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살리는 축복이 되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정말로 우리의 정말로 모든 삶과 영과 생각이 치유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축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